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로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브로맨스죠.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필레오, 정말 세상에 다시 없을 끈끈한 우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발로 또는 인간적인 어떤 동질감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걸어가신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깊이 바라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핵심 가치를 혹시라도 잘못 오해하실까 봐 오늘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런 가치 있는 관계들이 사실은 다른 어떤 소소한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고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생명을 다해서까지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관계는 그리 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대단했고 또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의 친구였던 다윗은 말할 필요가 없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세워갈 때 그로 말미암아서 이 맹약이 자기들만의 어떤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요나단도 다윗도 어마어마하게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아가지고 600명 데리고 숨어있을 때 요나단이 자기 칼을 드는 자기 종자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 전투에
가장 강력한 일격을 날려가지고 그래서 그 전투를 이기게 할 정도로 목적 중심의 사고에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내기로 했으면 생명을 다해서라도 나는 이 일을 해낸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도당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뭐 다 주저앉고 뭐 여러 모양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사자나 곰을 쓰러뜨리듯 저것도 한 방에 내가 끝낼 수 있다. 분명하게 목적을 지향하고 그 목적을 끝까지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때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또 멋지게 결론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좀 이렇게 섬겨보면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이 세면 셀수록 교회는요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이게 옳습니다. 또 이게 옳습니다. 막 서로가 그 옳음에 대해서 함께 협력할 때는 좋은데 생각이 바뀌고 또 서로의 어떤 성취하는 그런 방법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이게 다르면 이게 갑자기 목적지향적인 관점에서 서로 함께 아름다운 일을 해냈던 동지가 이제는 적이 되는 그런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향적인 것이 늘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자기 강연과 상상 묻는 그런 질문이 있대요. 당신은 무엇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는데요. 포스코 가가지고 그런 강연을 또 인도하는데 어떤 부장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준비를 안 해왔나?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강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부장님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철을 더 잘 만드시겠네요. 갑자기 우리가 지금 철을 만들지만 내가 은퇴했다라고 해서 철을 더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계와 사람과 공정이 필요한데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 만들죠. 그러면 지금은 철을 만드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당신 인생에서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을 성취함에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냥 그 단순한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에만 집중하는 삶이 삶의 전체를 놓고 보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시각을 바꾸는 그런 강연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LG 가가지고는 우리는 텔레비전 세탁기 끝내주게 만듭니다 그러는데 그게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삼성도 전화기 잘 만들고 칩 잘 만들지만 그게 내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적인가를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갔다가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강연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적 중심이 중요한데 그 목적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에서 이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걸 꼭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삶을 이끌어가다 보면 어떤 것들을 해냈다라고 말하는데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걸 왜 만들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는 직분이고 세상에서는 보케이션, 직업이에요.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게 느닷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개신교로 성립될 때 그때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학과 거룩한 기초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vocation,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흩어져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원래 그렇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불러주면 좋고 아니면 아님 그런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그 직분이 굉장히 무겁고 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조금은 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의 본질적인 가치이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불투명성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직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끌어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또는 그런 목적으로 그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풍성해지고 뭐 힘이 있어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로 많아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내가 교회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에 그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열매 맺어지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그 직분의 아름다운 열매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 위험이 여전히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퇴하신 저희 처가 쪽 동서 형님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이제 그 교회가 잘 성장해서 다른 지역에 4층짜리로 된 큰 건물을 구입하고 그것을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가는데요. 장모님이 참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부터 이 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잘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나는 새벽마다 열심히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올 테니까 각자 잘하는 거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까요? 교회는 물론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적인 세워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방향을 놓치고 나니까요. 교회도 힘들어지고 본인의 삶도 힘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충실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목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세우는 일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고 하는 가치와 그 직분의
그 명확한 한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재정이 풍성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니까 그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에 좋은 목사님만 오시면 우리는 저절로 더 풍성해질 수 있다. 그런 공식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자각하고 그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다윗도 이 대화 속에서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종에게 인자하게 좀 행해라. 친구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내가 종이고 지금 요나단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 네 종에게 좀 인자하게 행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너를 섬기는 하인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나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요나단도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그때 나의 집을 돌아봐 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어떤 목적지향적인 사람도 최고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을 성취하는 그 목적으로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게 뭐냐? 목적지향적인 삶을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보다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지향적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공하기 전에는요,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그 입주민들이, 그 자기 어머니하고 친한 모든 사람들이 아들이 한 명인 줄 알았대요. 늘 잘난 아들만 보여주고, 어디 얼굴도 제대로 못 알리고 성공도 못한 연예인인데요. 집에 교회 식구들이 신방 오면 밥상을 딱 차려주고 너는 이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구역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준 밥 먹고 거기서 있다가 신방 다 끝나고 나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뜨고 나니까 그때 그 아파트 어머니 친구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이 둘이었어? 글쎄요, 뭐 참 한국이 지향하는 방향이 또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또 뭐 높든 낮든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고 주님이 빚값으로 사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셔서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요나단도 생명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보다도 더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균형의 삶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잘 되고 성공하고 능력 있고 힘 있을 때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친구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밀고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에 정말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장로님이 늘 말씀하시는데요. 자기가 정말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수십 년 만에 미국에 온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하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상당히 친했던 친구고 연락은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삶을 보더니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큰 돈을 자기한테 이렇게 줘서 빌려줘서 자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늘 기회 닿는 대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가치를 가르쳐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같이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여러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의 선택과 결단을 이뤄내시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한 부분은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을 아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격려를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을 늘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